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봄의 계절, 이제 3월을 맞이하는데요. 3월 다음 주부터 이 시대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 메시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 미라클 보이 시리즈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까지는 이 미라클 보이 시리즈의 기본이 되는 말씀, 이렇게 준비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슬라이드 1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 됐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기가 드러나야 산다 그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졸라맨 같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든 흙이 아다마, 더스트, 먼지란 뜻이고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 그것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매일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처럼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말이죠. 여러분 이때 이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는데 왜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고난에 잡아먹히고야 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외로움과 상처의 얼룩짐 때문에 이렇게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장난이 아니고 무슨 아브라카타브라 주문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능력이고 에너지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그러면 다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세 가지 종류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Three forms of word. 첫 번째는 성육신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육신한 말씀. The word of incarnation. incarnation이 성육신했다 이런 뜻이죠. 이 성육신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경을 쓰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선포된 말씀. The word of proclamation.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설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육신한 말씀, 기록된 말씀 좀 살짝만 보고 오늘은 선포된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심. 하나님은 말씀이심. 말씀. 요한복음의 가장 처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습니다. 이 위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세상은 이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좋아했는데 3일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영광스럽게 전한 청년이 한국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과연 굉장히 스웩이 넘치는 분, 와, 축하드립니다. BY. 축하드립니다. 네, 엄지손가락 BYC. 자, 축하드립니다. 자, 감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랩으로 쇼미더머니 시즌5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랩뿐만 아니라 비트를 직접 프로듀싱하며 국내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소리 래퍼로 조금만 더 떠올랐습니다. 올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상 받아주시고요. 자, 우리 BYC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시상 올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저번에 멜론 그때는 엑소분들 이렇게 비추셔가지고 그래 막 제가 엑소분들 막 비추지 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만 비추길 원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마마 때도 상을 받아서 그때도 또 되게 신나서 또 제 친구 CJM과 또 신나는 마음으로 또 그때도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뭔가 되게 이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BYC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원, 성육신한 말씀. 두 번째,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하고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때때로 채워도 채워질 줄 모르는 이 방황과 이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세 번째 차원이 제가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세 번째 차원에만 좀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가를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여전히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함을 알라.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양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시면 발톱도 없고요, 뿔도 없어요. 그래서 사냥처럼 들이받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뚱뚱하고 느립니다. 더더군다나 양은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개나 염소나는 이렇게 보면 저쪽에 절벽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걸어가다가 절벽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양은 시야 각도가 바로 코앞밖에 못 봐서 이렇게 걷다가 절벽이 있는데 누군가가 막아주지 않으면 그냥 절벽으로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멀리를 봐야 인간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멀리 보는데 양은 코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쪽 동산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자기 코앞에서 풀을 다 뜯었다. 그럼 조금만 가면 저 옆에 동산에 풀이 가득해도 그쪽으로 움직일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양은 자기 코앞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짐승이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목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이심을 천명합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 외에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전해주고 먹여주고 인도해야 할 인간 목자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구약이죠.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목자이시니까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양떼를 인도해야 될 인간 목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에도 봤고 지금 신약 본문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목자 없는 양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비참한 처지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이쪽에 꼴이 다 끝나면 저쪽에 있는 꼴로 이동할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걸식하다가 늑대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처참한 상태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다 그럽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목사님이 필요 없다 그럽니다. 목자는 예수님 뿐이시니까 사람 목사는 필요 없다 그러지만 착각입니다. 착각.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중 가운데 당신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양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목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양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가 혹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목사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슬라이드 4번 볼까요? 영어 표현으로 목사님을 뭐라 그럽니까? pastor 이렇게 하는 거죠. pastor란 말이 shepherd, 목자라는 표현에서 온 것이 목양을 하는 사람, pastor.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pastor, 목사라고 하는 것이 목사. 여러분, 목사는 영혼을 돌보는 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목사를 임명하시고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다시 한번,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아까 제가 말씀의 세 가지 차원 중에 제일 마지막 차원이 오늘 이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설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본문이 이게 아닌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본문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리고 여기다 13절. 예, 방금 그거 이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선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함을 믿으시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 word of proclamation, 이 선언하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흘러가면서 대강 들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떨어질 때 여러분은 감동을 얻고 그냥 말씀 듣고 좀 좋았다, 어느 정도 감동받았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처럼 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좌절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저주가 용서로 바뀌기 시작하고 질병이 치유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만 해도 저의 청년의 때, 저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젊음의 시절, 청년의 시절의 곤고함과 고난의 시절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 사역자들의 설교들이 가슴에 불처럼 떨어질 때 어떤 때는 그 말씀 들고 울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오열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비전을 찾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읽고 절망과 절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때로는 내 삶과 인생 가운데 관계 때문에 깨어지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 많이 있었지만, 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금 일으키고 끝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내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설교는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 듣자, 주일날 와서 그래도 좋은 이야기 한 말씀 듣고 강도받고 가면 좋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 그것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하실까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목사님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목사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죠. 중국의 수없이 많은 지하 교회도 목사님이 없이 평신도들끼리 하우스 처치, 지하 교회들로 모이죠. 교회, 가정 교회들로. 그러나 이런 지하 교회들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목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목사님이. 그 개개의 지하 교회들 하나하나 당 목사님이 없을 뿐, 이 교회들을 묶고 있는 이 교회들 30개, 50개, 100개씩을 케어하고 있는 목사님이 꼭 있으셔서 이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지하교회에 섬기시는 어떤 한 이제 중국 목사님은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 마을이 100여 개 넘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어요. 이 목사님이 도착하는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이 마을 도착하면 이 마을에서 지하교회 예배 드리고, 저 마을 가면 저 마을.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교회들을 다 돌면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돌아다니는 설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인도해주는 목사의 존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파라과이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파라과이 주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LG에서 발견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LG에서 발령돼서 갔더니 남편 때문에 이제 몇 년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한인교회는 아무데도 없고 파라과이 말로 예배 드리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봤더니 주지원들이 한 대여섯 가정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랑 옆에 있는 한 사람이랑 이제 큐티 모임을 한 거죠. 주일마다 집에서 같이 나누고 말씀 큐티 모임 같이 가고 묵상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임이 좀 좋아져가지고 또 한 가정이 이렇게 조인되게 됐어요. 8가정밖에 없는데 한인들이 대여섯 가정밖에 없는데 이제 한인들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포틀락이라 그래서 음식들을 같이 하나까지 해오면 그거 갖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또 찬송가 갖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지원들도 거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서 자기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15명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 가정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시점쯤 되면 한 10명 가정이 10가정 정도가 넘어서고 15가정 이렇게 되면, 그때쯤에는 목사님을 청빙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을 청빙할 시점이에요. 원래 11조의 개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한 숟갈씩만 자기 밥을 떼면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니까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정이 모이면.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가 파라과이에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목자가 필요하고, 이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양들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목자 없는 양떼들로만 이끌어지게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이끌 목자를 세우셔서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정신입니다. 신약교회의 정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꼴을 얻고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역치로 바꾸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영혼은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모든 말이 언제나 옳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조언하는 것은 귀담아 듣고 경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전체에 다 목양하시면서 특별히 이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십을 위임해서 청년부 담당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공동체에 소속한 형제 자매들은 청년부 담당한 위임된 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말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현대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뿐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적인 식견에 따라서 목회자로서 조언을 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면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왔던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목회자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따르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기이하셔서 목사님들의 조언과 가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가 필요한, 좋은 목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떼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 사꾼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목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한 구절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보시고 로마서 15장 우리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해 준 것처럼 나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제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제가 호화호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거 기도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 남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옳게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진리 가운데 살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표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6번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6번. 오늘 제가 설교 쭉 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고 목사님이
일반적인 조언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게 아니고 뭐 얘기하다 보면 조언할 때도 있죠.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도 무시하고 일반적 조언을 할 때도 무시한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단이니까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제끼고 1번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제 그럭저럭 수용하는 것이 그럭저럭. 그리고 일반적 조언을 할 때는 그걸 100% 수용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100% 다 수용하고 일반적 조언을 할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 비율로 수용하고 이렇게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나 일반적 조언을 할 때나 그것을 늘 경청하고 100%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가? 여러분 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전했으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설교에. 자, 1번이 제일 바람직한 형태다. 손 들어보시죠. 1번이. 아무도 없군요. 2번이 바람직한 형태다. 손 들어보시죠. 2번이 바람직한 형태다. 몇 명 계시고 3번이 바람직한 형태다.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이. 정답은 2번이죠. 2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17장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목회자의 말씀이 설교자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감동이 될 때는 가장 신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갈 때 앉아있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성경 이렇게 밑줄도 긋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반응할 때 저는 그때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오류가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각해서 증거될 때 그것이 따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목사님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저의 삶 가운데 있는 좌절은 1번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속이 터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속이 터져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심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서 전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A 직장, B 직장 중에 어디를 가면 좋아요 목사님? 글쎄 모르고 다녔을 때 A가 좀 낫지 않겠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언 정도는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있는. 목사님 A랑 B가 있는데 누구랑 사귀면 좋을까요? 글쎄 너랑은 B가 좀 맞지 그러면 그냥 한번 참고할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좀 중요하게 참고할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다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한 것은 적당히 본인이 알아서 거르고 삶의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좌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이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하는 것이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언된 설교자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다르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대, 방황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날 도우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 고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듣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안 듣는 귀를 쫑긋 세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불처럼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를 랩업하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모든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 2분간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황 가운데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내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예수의 3번 부르고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2주간 하나님 말씀 나누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산소리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념이 되도록 언제 같은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순종하게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의 고집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습관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맞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습관과 생활의 패턴을 이끌게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갈한 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어 먼지처럼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방황하는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듣는 자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방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